찬송가 208장 부르시면서 주일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위하여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찬송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즉위하는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이 다윗 왕의 출신인 유다 지파만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윗 왕도 그렇고 솔로몬 왕도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것은 세겜이 정치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위치적으로 보나 이 온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딱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에 르호보암 왕이 올라갔다는 것은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을 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외에 10지파들이 내려와서 르호보암 왕을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의 이름과 비슷하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눈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피신해 있었습니다. 애굽에 피신해 있는 동안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것을 듣고 그를 대표자로 뽑아서 이 세겜으로 내려갑니다. 세겜에 가서 요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그 40년 통치 기간의 절반을 거의 건축에, 거의 노동에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노역에 동원되기도 하고 세금을 걷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무거운 멍에를 이제 가볍게 해주면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다 그 말이죠. 근데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원로들의 이야기는 왕이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라. 그러면은 그들이 왕을 영원토록 섬길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 젊은 신하들은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왕을 만만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의 위엄을 나타내야 된다. 힘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너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겠다.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일로 말미암아서 남과 북이 나뉘게 되죠. 오늘 르호보암 왕이 택했던 앞으로 내가 왕이 되면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는 이 르호보암 왕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르호보암 왕이 힘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 아버지 때부터 자기 조상 다윗 때부터 쭉 원로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말이 백성의 눈치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여러 나라를 일으키는 이 노역에 백성들이 동원됐으니 그 노역에 동원되었던 그 일이 다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위에 굴리면서 백성을 누르고 다스리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레호보암 왕이 이 말 뜻을 알아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원로들의 추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힘의 논리를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힘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카리스마, 그들의 리더십에 이끌려서 따라가다 보면은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통, 백성들의 고역은 생각지 않고 국가재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또 자기의 권력을 세우는 이 일에 온 나라의 힘을 다 동원해서 힘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 힘에 눌려서 짓밟히고 고통당하거나 아니면 그 힘에 굴복해서 아첨하고 그 힘에 빌어붙어서 자기의 안위를 도모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정치 논리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 왕의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사람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 세상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가 알기 쉽게 와닿게 표현한 성경이 이 이사야서 11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다 하는 그 내용을, 그 선언을 이 11장 1절 한 구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은 이 세상 나라들의 지도자들처럼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아니라 그의 공의로 다스린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게 뭡니까? 이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런 거 없이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것만 가지고 진실 여부는 따지지 아니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1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그 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실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사야서 11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정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힘의 논리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게 뭡니까? 우리 세상에 우리가 보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사자는 소를 잡아먹습니다. 사자가 풀을 먹기는 사자는 육식동물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리는 어린 양이 먹이지 같이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린 양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겁이 나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상식을 깨트려버리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게 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다. 이런 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입니다.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며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여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평화와 평안이 있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다스려지는 곳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내가 다니는 사회 직장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루속히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